설교 제목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우리 부엌에 한번 가봤어요. 소금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가서 소금 단지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별로 냉장고 들어있지도 않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소금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 보셨겠지만 소금 단지가 뭐 그렇게 환영을 받습니까? 소금 창고가 뭐 시내 안에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자체가 가정의 소금 단지구나, 소금이구나, 교회가 또 소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하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소금 단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소금 가마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보고 아이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 위치네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불만이 없어져요. 가장 필요하지만은 그냥 귀히 여김을 받지 않고 기름병만큼도 대우를 못 받는 게 소금병이더라고요. 소금단지.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귀하지만 세상에서는 오히려 박해만 받지 칭찬받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대한민국의 소금단지다. 나는 가정의 소금단지다. 나는 사회의 소금이다. 그럼 그거 생각하면 소금의 사명이 뭐냐 하는 것도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창립 46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축제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열매의 계절 가을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초부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이제 10월 달도 꼬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원래는 11월, 12월 두 달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한 해를 보낼 때에 11월, 12월을 잘 보내야 2025년도 잘 맞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와 날과 모든 환경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도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지. 그럼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살게 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호숫가를 지나다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농부를 만나면 농부가 이해하기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목장에 대한 비유를 하기도 하시는데 이 어부를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가장 이들에게 알기 쉽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고 제자들하고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만 전파한 게 아니라 땅에 살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병들면은 불행해져요. 병든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다 행복해진 거예요. 이 소문이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가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들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가끔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의사를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병이 깊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행복의, 육신의 건강은 육신의 행복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육신의 건강도 다 회복이 됐어요. 이런 일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특별히 부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 복의 기준,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그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가 보면은
돈이 행복의 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뭐 여러 가지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이 최고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복에 대한 개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5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박해 받을 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이라고 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거 역시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막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왜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박해를 받게 하십니까? 뭐 때로는 순교를 하게 하십니까? 불이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선지자들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선지자들 보면은 좋은 일 하고 박해받았어요. 이런 복의 개념을 다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럼 세상과의 관계에서 소금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참 즐겁게 불렀죠. 의미는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보다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는 소금의 성분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거기에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이 썩지 않도록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세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무관심,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노약자들이나 돌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맛이 없을 때 맛을 내는 거죠. 썩는 곳에 가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안 썩는 이유는 소금 성분 때문이에요. 육지에서 막 더러운 게 들어가도 바닷물 안 썩어요. 왜? 소금이 있으니까 안 썩는 거죠. 그런데 그 소금이 너무 많으면 또 문제예요. 저 이스라엘에 가서 사해 바다에 가면 일반 바다보다도 염도가 9배나 더 많아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누워버리면 둥둥 떠서 다니는 거예요. 소금은 굉장히 필요한. 그럼 소금은 부패한 곳, 맛이 없는 그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소금은 녹는 사명입니다. 녹아야 돼. 안 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늘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소금은 녹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될 때 자기가 영광받지 말고 내가 잘했잖아, 내가 베풀었잖아, 내가 도왔잖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세상에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고 전도에 유익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시부터는 서울에서 큰 집회가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 역사 중에서 이와 같은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그 이상의 관심이 지금 있습니다. 온 교회가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다 올라옵니다. 왜? 지금 나라가 위험하잖아요. 교과서가 병들었어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만들면 여러분 종교단체도 어렵고 구별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악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가는 다 기울였습니다. 지금 그래도 한국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막 흔들리려고 그러니까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탱을 하는 거예요. 반석이 없는 나라는 지금 보세요. 인도 잘 살게 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중국 반석이 없잖아요. 러시아 반석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잘 되면 교만하든지 전쟁 일으키든지 타락하든지 해서 천벌받는. 그 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서 반석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서울에 지금 모이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한 2000년대에 차가 막 올라오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 현장에 가서 빛을 들고 가자. 소금을 가지고 가자. 이제는 대한민국의 200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저 복음 통일해야 됩니다. 저 그냥 가만 놔두면 북한에는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 평양은 옛날에 예루살렘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가장 신자가 많았던 곳이. 그래, 거기에는 병원도 있었는데 내가 어느 동로를 통해 알아봤더니 평양에 세운 교회는 다 무너지고 병원도 다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세운, 그래도 재중원이나 이런 데는 연세대가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지금 다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향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깨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시대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부는 반석이 된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시대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